샬롬.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1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계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족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해서 상당히 이제 보기가 지루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읽고서 은혜 받을 일이 무엇인가 의구심이 들으면서 이제 마태복음 읽기를 이제 그만두고 성경을 덮는 그러한 이제 그 초신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1장 특히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서술하고자 한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족보를 읽으면서 너무 이제 지루하고 무의미하다 생각하셔서 덮으실 수가 있는데 덮으시기에는 정말 너무 놀라운 우리가 은혜 받을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태가 특히 이 예수님의 육신의 그 어떤 조상들이죠. 육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기록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는 원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직업이 세리였다고 알 수가 있죠. 세리가 이제 지금은 뭐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공무원인데 지금과는 이제 많이 다른 상황으로 아셔야 될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세금 그러니까 마태와 같은 그런 그 텍스 콜렉터들이 이렇게 정해진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세금이 공정하게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 콜렉터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보다 더 많은 그 돈을 늑탈해서 그 로마 제국에 이제 바치면은 이제 그 텍스 콜렉터가 아주 크게 이제 부유하게 되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어떤 요율에 의해서 보다는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개인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텍스 콜렉터 그 세금 거두는 사람들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 민족을 늑탈하는 아주 괴롭히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억압해가지고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그런 그 악한 자로 그렇게 치부를 했던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당시도 그 세금 지금 말하자면 세무서에 앉아 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제 부르신 걸로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도 역시 그는 텍스 콜렉터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러한 이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자기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경멸하고 천하게 여기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그 직업이나 그런 어떠한 죄인이나 어떠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이 그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차별이 없으심에 대한 것을 더 명확하게 마태는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공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는 그런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사람들이 명명이 돼 있나 그거를 이제 밝히고 싶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와 부합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정말 놀랍죠.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 여인인데 그 직업이 기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무너져서 여리고성에 기거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죽게 되었죠. 그러나 그 기생 라합은 이제 붉은 줄을 여리고성에 매달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이거는 라합이 늘어뜨린 거구나. 그래서 라합을 거기서 구출하죠.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출받죠. 이렇게 그 기생이라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인 거 또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또 족보를 살펴보면은 또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이제 장제권을 상속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의 자손이 바로 베레스인데 그 베레스의 엄마가 바로 유다의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도 그 마태는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사실을 품으시고
또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구원자로,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족보를 보다 보면은요, 이제 보아스의 처가 룻인데, 우리가 룻기를 자세히 보면요, 룻은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족속이 바로 모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니까 아주 그 조상 할머니가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건대 정말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족보를 그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거에 그 나열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정말 읽기가 그 지루하고 도대체 이 족보를 내가 왜 읽고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은 그 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나 같은 자도 부르셨구나. 이러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만 선별해서 또 거룩한 부분만 선별해서 나열해 놓은 책이 절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추악한 부분들, 인간의 실수한 부분들, 정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나는 참 이들보다는 대단하다. 나는 정말 이들보다는 거룩하고 나는 참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하다. 이렇게 정말 교만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너무나도 정말 형편없는 정말 추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었는데 뒤돌아보면 정말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미련하고 불쌍한 그런 자유였는데 이 주님의 그 endless love, 정말 끝없는 정말 unfailing love, 정말 그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그 믿음과 은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마태복음 이 족보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족보에서 특징이요. 참 히스기야 같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산당을 다 철폐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자기가 나중에 병들었을 때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고 정말 전심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내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전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그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그런 축복을 받잖아요. 이렇게 이제 참 그 훌륭한 그런 그 아버지한테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태어납니다. 참 므낫세는 그 히스기야가 이제 15년 그 생명을 연장받는 그 시기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제 그 왕으로 그 등극을 하게 되죠. 근데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그러한 아주 그 정치를 합니다. 그 우상을 끌어들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고 정말 못된 그러한 일들은 다 감당을 해서 이 므낫세의 이 정치로 인해서 유다 제국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 후대가 계속적으로 므낫세를 이어받아서 똑같은 행태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그 바벨론 제국에 이제 망하는 그런 BC 586년인가요? 완전히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 비극을 만나게 되죠. 참 이렇게 이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아주 파란만장한 이러한 그 사건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유폐가 일어나고 이렇게 그러한 역사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이 족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성경을 덮을 수밖에 없죠. 너무 지루하다. 그냥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했더니 마태복음은 또 복음서의 제일 첫 권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또 지루한 족보가 나와서 결국은 성경 읽는 거를 시작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족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면면이 다 구약에서부터 다 나오거든요. 그 사건과 역사의 그런 어떤 그 사실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이 족보가 그대로 그 이름이 그대로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또 그 마태복음 족보를 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마태복음 1장,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마태가 무엇을 우리에게 진술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굉장히 그 천대받고 경멸을 당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물질적으로는 또 그 아무래도 사람들의 세금을 늑탈해서 로마 제국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도 또 자기 또 인마에 포켓했겠죠. 그래서 그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가 굉장히 그 너그럽게 이렇게 성경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제 누가가 썼다면은 마태는 어떻게 쓰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가난한 자에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원래 이제 이사야 61장에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뭐 소경된 자, 예수님의 그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 쭉 이제 피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태는 그냥 가난한 자로 쓰지 않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또는 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플러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겠어요? 겸손한 자겠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물질에 있고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중심이 더 중요하다. 중심이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오복에 대해서 그 서술할 때에 첫 번째 등장하는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제 그가 설명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의 진술한 그 말씀들은 면면이 그 세상에서 사회에서 천대받거나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인가요? 보면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하는데 한 아들은 가겠다 하고 가지 않고 한 아들은 또 안 가겠다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깨우쳐서 이제 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 창기와 세리들은 이미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 지금 들어가고 있느니라. 진행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그렇게 그들이 획책하잖아요. 그런데 창기와 세리들,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업수위 여김을 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축에도 정말 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이죠. 그런 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지금 진행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마태 같은 사람, 나는 세리로서 자기 민족의 그 모든 물질을, 돈을 늑탈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내가 또 착복을 했습니다. 그런 죄들을 예수님께 다 일일이 고백하는 거죠. 이런 죄를 저지른 죄인인데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환영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다 누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된 거죠. 마태도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정말 이전에 죄 안 지은 아주 굉장히 원래부터 진짜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죄인들을 판단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상황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건져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천국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우리와는 별종세계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우리들이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고 있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천국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참 어이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상당히 그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가 죄인의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그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부분에 굉장히 그 렌즈를 갖다 대고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이 세 복음이 공통적으로 그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 복음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 그 이 공간 복음 중에서도 이 마태 복음이 가장 그 내용이 방대하고 깁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제일 짧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제일 먼저 쓰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 마가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더 이제 더 많은 그 설명이 이렇게 덧붙여졌다는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 16장까지고요. 누가복음도 좀 길게 있지만은 2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4장이 더 많거든요. 그만큼 마태는 그 굉장히 그 죄인들에 대해서 그 렌즈를 갖다 대고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의도는 명백하다. 그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샬롬.